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 속을 썩혔을까요? 안 썩혔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모님 속을 썩혔을까요? 안 썩혔을까요?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막 찾다가 예수님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키우는 부모도 속 썩었는데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 썩는 거 정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녀 속을 썩습니까? 자녀가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를 정말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우리 임신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다, 그때가 제일 말 잘 듣는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은 이제 만 나이로 9살인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커갈수록 말을 안 들어요.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한 일주일쯤 전에 제가 혼냈는데 이 아이가 지지 않고 저한테 말로 대답을 하는데, 제가 순간 무슨 말이 들었냐면 야, 더 이상 얘한테 말로 못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얘가 어느새 이렇게 컸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도 점점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나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늘상 그냥 할 뿐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꼭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죠.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들은요 내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의 마음의 큰 기도 제목이 되죠. 자녀나 가족에 대한 것들은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이 꼭 나한테 일어나야 그것이 기쁨이 되지, 남한테 일어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말 안 듣지만 옆집에는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은 어려움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직장을 실직했지만 오늘 교회 오니까 저 집사님 사업 번창하셔서 새로 가게를 나셨네요. 하나님, 그거면 됐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과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다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어떤 분께서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쭉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타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때 아론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모세를 그 당신의 일로 부르셔요. 근데요, 저는 사실 올해 하나 여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내년에 이제 어느 교회를 부임하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딸이 가끔 저에게 아빠, 우리 한국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몰라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올라왔냐면,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싫다는데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일할 수 있는 임지를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목사가 하기에는 굉장히 고약하고 못된 생각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에게 질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축복은, 약속은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몇 명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나눌 이 사람들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듣고도 그가 기뻐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알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사람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의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축복하셔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살던 모든 것을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땅에 대고 뭐라고 혼잣말 하는가 하면,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 대고 웃으면서, 아이고 사레가 90살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실 때 내가 내 아내 사레로부터 자녀를 주고 그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로부터 나올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그거 듣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웃으면서, 아이고 아내가 사례가 90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합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아서 그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거다. 그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말은 그냥이란 말은 성경에 없죠. 혹은 이런 말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축복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것을 듣고도 그가 그 순간에 그가 기쁨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자기의 오라비가 죽고 나서, 그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겠다. 그것은 지금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가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고 바란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제가 믿어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고백에 합당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지금 말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과 마르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듣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석했어요. 부활의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으나 그가 무엇을 받을지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볼 때 삭개오는 만족했겠죠. 우리가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 누군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를 눈으로 보고 저런 분이구나, 생김을 보면서 저렇게 생긴 분이시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따르는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예상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요, 그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삭개오에게는 그게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십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리잖아요. 뭐라고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집에 오실 때 너무 감격하여서, 너무 기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것을 바치겠다라고, 선하게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기준에 비추어 봐도요, 율법에 비추어 봐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고 4배나 갚는, 그렇게 4배씩이나 갚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지탄받는 사람이고 세리였지만 그가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의 재산이 절반이라도 부당하게 빼앗은 것으로 이루어졌으면요, 두 번째 약속,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지요, 못합니다. 그가 벌써 절반을 띄어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럼 절반 남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가진 재산, 그가 벌었던 재산 중에 적어도 삭개오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고 그가 정당하게 그것을 벌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의 세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들이 돈을 벌었던 것과 생각하면, 돈을 벌었던 방법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주위의 사람들도 이 삭개오를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그가 분명히 세리여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 나름대로 그가 정당하게 혹은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선언을 들으시고 놀라운 선포를 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있었던 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일 중에 삭개오에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은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그전에는 구원이 없는 자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녀라 칭함을 받지 못하다가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날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러 나가면서 이것을 바랬을까요? 아, 내가 오늘 꼭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겠다. 글쎄요, 삭개오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축복,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삭개오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바라지도 못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의 일을 짐작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뒤를 돌아보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앞의 일을 바라볼 때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믿을 뿐입니다. 근데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죠. 미래에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더 잘 알게 될 거다라고 유혹해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 더 능력 있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실상을 확신이라고 번역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증거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증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이 내 손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축복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앞에 일어날 것의 증거를 삼으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를 멀리 하십시오. 그는 분명히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점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을 자신이 아는 것처럼 알려주면서 자신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런 존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바라볼 때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면서 기대하면 그것도 되게 낯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 중에 자녀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지으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요셉 이런 친구, 다윗 이런 친구들 있죠.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저 혼자 아는 생각이에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요셉. 물론 요셉처럼 민족을 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요셉의 이름을 짓죠. 근데 저 혼자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이름이 지어서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갇혔다가 누명 쓰고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식대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려면요, 그렇게 축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대학도 떨어지게 하시고, 연애하다 실현당하게 하시고, 취업하다 실패하게 하시고, 사업하다가 한 3번쯤 망하게 하시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중년을 넘어서 드디어 역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정당한 것을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 큰 쓰임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차마 그렇게는 기도 못하겠어요. 내 자녀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겁나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채로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셔도요, 그 순간에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17장의 그 순간에는 그가 그것을 몰랐어요. 이미 25년 전부터 하나님께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지 않아서 머리를 숙이고 땅에 대고 웃으면서 혼잣말로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의 오라비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대답할 때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예, 부활의 날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마 그럴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으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요,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그 길로 나선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만이 찾아오는 거지? 도대체 나는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는 거지라고 할 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선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몰랐던 것처럼 마르다가 잠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 부활의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라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곧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게 붙지만 뒤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됨의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인간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리지 않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의 지금 연약한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언제나 늘 꿋꿋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의 어려움을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애통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공급하여 주십시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을 아랜 후에 무엇이 바뀌는가?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라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자식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못되게 굴거나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거나 우리가 잘못할 때 그것을 응징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뜻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그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이 되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기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오라비가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러한 기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르다도 삭개오도 아무도 이 일이 그날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보다 좋겠습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원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삶이 내 눈앞에서 형통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삶보다 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우리의 괴로움을 괴로운 채로, 우리의 어려움을 어려운 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몸에 질병이 낫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였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 있어요. 부산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인데요, 결혼을 포항에서 함께 사역할 때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요, 되게 잘생겼어요. 키도 한 185쯤 되고 되게 잘생겼는데, 결혼하겠다고 우리 자매님이랑 같이 왔는데 자매님도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CCM 사역하시고 뭐 생긴 것도 뭐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일단 그게 돼야 예쁘고 믿음이 너무 좋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너무 축복받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야,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부러운 가정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희귀 난치병에 걸렸어요. 낳고 몇 달 있다가 그 아이가 그 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낳자마자 병원에 갔으면 괜찮았을 거라는. 근데 보통 아이 낳자마자 이렇게 보면 그런 특별한 증상인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의사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막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병원에만 빨리 갔었으면 얘가 이 병에서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괜찮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괴로움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요, 이제 7살이 됐어요.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자기가 바라는 소원은 딱 하나였대요. 하나님, 딸이 낳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너무도 애타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딸은요, 아직도 그 병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도 편하게 자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집을 정할 때도요, 응급실에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살아야 된대요. 열이 갑자기 오르면 그 안에 가지 않으면 뭐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기검진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단 한 가지, 하나님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은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바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아픈 딸아이와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요, 계속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가는 것 같아서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분노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에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다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때로는 기쁨 가운데 때로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어느 길 위에 있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 주께로 가는 축복의 길이요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요셉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시고 마르다에게 그리하시고 삭개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